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 전 남긴 신의 존재에 대한 24가지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한 강연자가 답한 내용을 정리한 강의록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우리가 알던 신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고 또 재조립하는 그런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바로 이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인격이라든지 의지를 가진 신, 그러니까 하느님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스스로 존재하는 대자연의 에너지라는 개념을 제시하죠. 오늘 탐구는 바로 이 거대한 관점의 전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 신의 정체부터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자료에서는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하거든요. 신이 순수한 에너지라면 형체가 없으니까 볼 수 없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바로 다음 대목에서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와요. 인간의 영혼 역시 에너지인데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꿈 같은 걸 통해서 보인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에너지인데 왜 신은 안 보이고 인간의 영혼은 보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논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인기라는 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 기억, 감정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료는 이걸 집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기억 덩어리가 일종의 형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혼이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 반면에 하느님은 그런 개별적인 기억이나 집착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100%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태로 보이는 성질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삶의 기록이 담긴 데이터가 포함된 에너지라서 형태를 띠고 신은 그런 데이터가 없는 순수 에너지라서 형태가 없다. 이런 개념이군요. 근데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 에너지라는 건 너무 막연해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게 바로 그 에너지구나 하고 느낄 만한 그런 구체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예시를 드는 게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신은 있는가? 이걸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탐구하라는 거죠. 나 자신의 근원을 계속해서 파고들다 보면 결국 내가 이 거대한 대자연이라는 유기체에 속한 하나의 세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의 일부라는 걸 아는 순간 몸 전체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탐구의 방향을 그냥 180도 바꾸는 거죠. 외부에서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요.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느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아주 순수하게 원하거나 간절히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아주 맑고 깨끗한 기운.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하느님의 에너지, 즉 대자연의 에너지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는 천지인,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로서 단 한순간도 신과 분리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느낌을 통해서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쭉 따라가 보죠. 만약 신이 이렇게 직접 소통하지 않는 침묵의 에너지라면 역사상 수많은 인물들이 들었던 그 신의 음성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신을 만났다고 주장했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전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착각했다는 건가요? 이건 기존 종교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만난 대상이 하느님 본체는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영적 세계의 행정체계 같은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하느님은 이 우주를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신, 그러니까 대리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여러 차원계를 운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는 존재는 바로 이 대역 대신들이라는 거죠. 대역 대신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모세나 예수, 시타르타 같은 인물들도 하느님이 아니라 그 대리인하고 소통했다는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인들의 영혼, 또 각 민족을 돌보는 조상신,
심지어 애기 천사 같은 존재들까지 모두 이 대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일일이 직접 말하지 않잖아요. 각 부처의 장관이나 대변인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책에 예외는 전혀 없습니까? 하느님이 직접 소통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나요? 단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바로 단이라고 불리는 인류를 이끄는 지도자의 혈통에게만은 하느님이 직접 계시를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대자연의 일부,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포라서 동등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택받은 혈통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건 모순 아닌가요? 자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그 혈통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요. 전체 시스템을 위한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뇌세포가 모든 신호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신경결을 통해 전달하는 것처럼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접적인 소통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귀로 들리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니면 어떻게 전달되죠? 온돔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로, 프랑스인에게는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 자체가 텔레파시처럼 수신자에게 곧바로 각인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언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는 순수한 정보의 전달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신을 만났다고 할 때 몸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격렬한 신체 반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현상이야말로 하느님 본체가 아닌 대신들과 만났다는 증거라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육신, 즉 육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주파수가 다른 차원의 순수한 영적 에너지와 만나면 그 차이 때문에 일종의 쇼크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떨림, 눈물, 심지어 기절 같은 이상 징후로 나타나는 접신 현상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느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같은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별도의 접속이나 그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접신이라는 개념을 들으니까 기독교의 방언 현상이 딱 떠오르네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요. 그렇다면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방언 역시 일종의 접신으로 보겠군요. 정확합니다. 방언을 다양한 영적 존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행위로 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내무부, 외무부, 교육부 신들처럼 재미있게 비유하는데요. 중요한 건 어떤 신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느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아기 신이 접속해서 혓짧은 소리로 메시지를 주거나 한국인에게 라틴어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건 해독하지 못한 암호문 일꾼이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얻은 메시지를 어떻게 번역해서 세상에 이롭게 쓰느냐, 바로 이거군요. 영적 능력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나는 천신한테 받았고 너는 잡신한테 받았다, 이런 식의 위계 싸움이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핵심을 짚으셨네요. 자료는 도깨비한테 받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세상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관점인 거죠. 자, 그럼 가장 궁극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은 죽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자료의 답변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요, 만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허무주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느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만날 수 없다. 그건 어떤 의미죠? 살아있을 때도,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안처럼 항상 대자연, 즉 하느님의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저를 만나러 올 수 없듯이 이미 전체의 일부인 우리가 전체를 만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와, 지옥에 가더라도 하느님의 몸 안에 있다는 발상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지옥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분리될 수 없다면 벌을 받아 쫓겨나는 곳이라는 지옥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여기서 방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옥이나 천국 같은 개념은 인류의 지식 수준이 낮았던 과거, 그러니까 무지했던 시절에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교육 도구였다고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하고 겁을 줘서라도 바른 행동을 유도하려는 그런 교육적 장치 같은 거군요. 망태 할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해서가 아니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인류의 지식이 보편화되고 의식이 성장한 2013년 이후 자료에서 말하는 인본 시대, 즉 인간 중심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방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류가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었으니 거붕을 줘서 가르치던 방식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죠. 그렇군요. 과거의 방편들을 졸업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지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지옥 같은 개념이 과거의 방편이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불교의 불법승 같은 핵심 교리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그것들 역시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보나요? 네, 더 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봅니다. 이 자료는 기독교의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삼위일체나 불교의 불, 법, 승이라는 삼부 모두 근본적으로는 천지인으로 대표되는 삼신사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본질은 같다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한지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며 이제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질 하느님의 새로운 진리, 새로운 계시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각자의 언어로 같은 산의 정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이군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원본 경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바로 천부경입니다. 단 81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이 경전이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지도자 혈통에게 내려준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천지창조의 원리부터 세상의 모든 법칙과 계율이 압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글자를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 뜻을 온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거대한 자연 에너지로 보고 우리 인간을 그 일부인 세포로 규정하는 아주 독특한 우주관을 탐험해봤습니다. 영적 존재들과의 소통 방식부터 사후세계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까지 정말 기존의 통념을 하나하나 뒤집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어떤 수직적이고 분리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통합된 에너지 시스템 안에서 수평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 이후로 인류가 낡은 종교적 방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본 시대에 들어섰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해온 종교적, 영적 가르침이라는 방편을 모두 내려놓는다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당신만의 인생 법칙, 당신만의 계율은 무엇이 될까요?